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은교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목사님에게 예비된 복들을 그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간청하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또한 믿음도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받드는 귀한 아들이요 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하여서 수요 예배 때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가을부터 지난주까지는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강설을 전하였었습니다. 오늘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배 때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떤 곳입니까? 갈라디아는 여러분 소아시아 아시죠? 튀르키예.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어떤 그 지역 이름인데 현재 그 지역 이름을 행정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그것은 당시에 농업과 가축업이 성행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통의 요지로서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볼 때는요, 처음에는 이곳이 독립지역이었지만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습니까? 헬레니즘 문화와 이 로마의 문화가 뒤섞이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는 켈트 문화가 있었습니다. 켈트.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요. 여러분, 켈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유럽에 살았던 인도인들 있죠? 인도인들을 켈트 조상 보통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고대 로마와는 조금 다르게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일종의 그들만의 전통 신앙 같은 것이었죠.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뉴, 다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다뉴라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게 대지의 신이라고 합니다. 다뉴. 또 루그라는
채찍과 전쟁의 신, 혹은 만물의 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아 신을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발음하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 신들 다 그들이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 켈트족이. 그런데 이 켈트 문화가 이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깊이 배웠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뿌려졌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착 신앙, 예? 다신교를 믿던 숭배했던 그 토착 신앙, 전통 신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발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바로 이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게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토착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 성도가 된 그 이방인들이 있죠. 그들에게 야,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넌지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강요처럼 느껴지면서 복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살던 이 토착 이방인들은 당시 좋은 말로 말하면 생각이 열려 있어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만약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다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할 때 혹은 가르칠 때에 평상시 그 다신교를 숭배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할례하러 갔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율법까지 준수하게 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에 현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명백히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의해서만 가능한데, 지금 행위가 동반되어 의를 이루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라는 어떤 판하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복음의 순수성을 찾아야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갈라디아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나 이 켈트 문화에 빠져 있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이나 모두 한 통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공통된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두 기존의 생각에 천착되어 있었어요. 기존의 생각에 매여 있었어요. 기존의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존의 생각이 모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모두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이라면 그것이 기존의 생각이든 아니면 지금의 생각이든 아니면 미래의 생각이든 모두 잘못됐다.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전의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것이라면 우린 그것이
잘못됐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만약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내 지식과 경험과 그 뭡니까? 그 문화와 습관과 세계관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예전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은 기존의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간에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정수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정수가 뭡니까? 그럼 복음의 정수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6절 말씀을 찾아서 저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거 이상하다. 너 참 이상하다.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호출된 거예요. 서목사 이리 와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받잡고 하나님께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일절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으니까. 그 은혜 덕분에만 가능한 것이기에 자꾸 어떤 이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뭘 가미하려고 해요. 예수 외에 자꾸 뭘 넣으려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또 배운 사람이 말하니까 좀 맞는 말 같아요. 나이 든 노인이 말하니까 왠지 좀 경륜이 있어 보여요. 일절 그런 거 없다. 예수 외에 넣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의 수사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건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역설법 중에 하나의 일환인데 조건 강조법. 겉으로는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극단적인 예를 막 들어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강조하는 수사법입니다. 표현법.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면 말씀드린 조건 강조법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천사를 예로 들어가면서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천사 다른 복음 안 전할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할 만무한데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게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저주받을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들으십시오. 아무리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말한 이론이라 하여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아시죠? 또 내가 좋아하는 지식인 있죠. 또 정치인 있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연예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해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자식이라 해도 내 형제요, 내 가까운 친구요, 이웃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폄훼하면 그렇게 말하는 주장을 우린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배척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복음과 구원에 국한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복음과 구원에 국한하여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원칙을 고수한다면 우린 불신자들과 살 수 없죠.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과 살 수 없죠. 하나님 믿지 않는데 훌륭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죠. 예컨대 내가 A라는 어떤 지식인을 좋아하는데 그 지식인이 예수 그리스도에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그를 나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니 현안별로 구분하여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형제님 경도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경도된다는 거. 예? 이미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경도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식이 쌓일수록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하늘의 소망으로 맞춰질 것이니 전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식생활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세계관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자연스럽게 더 신령한 것을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보다요 믿는 친구의 말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화려한 장식과 감각적인 어떤 문구와 어떤 그런 문화보다는 담백하고 반듯한 그런 문화, 그런 성경적인 문화가 점점 더 편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성숙이니 우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반듯한 성화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왜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걸 자꾸만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자꾸만 집어넣으려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권세를 가셨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MSG 다른 것들을 첨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신, 예수님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부터 증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당신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직접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다른 복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혹시 누구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죠,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말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린 다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누가 있는데요? 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누가 계신데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구원을 말할 때 자꾸만 다른 것을 섞는 것일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것일까? 목사님,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습니다. 이단이 횡행하는 이유. 신천지와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통일교와 JMS와 등등 이단 걔네들이 횡행하는 이유.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목사가 판을 치는 이유가 왜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를 사지 않고 저들이 진리를 파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정결성을 버리고 신앙의 변절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나온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면서 그 이유를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신들의 기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파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정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사고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의 정결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목사 있죠? 이 목사와 성도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두 다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거기에는 돈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듣고 싶은 명예의 기쁨이 있을 것이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무소불위한 힘을 부리고자 하는 권력의 기쁨이 있을 것이야.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2026년 3월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 나라, 이 교회,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세계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자본과 권력과 샤먼과 욕망의 우상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아주 빠르게 침몰되어 가고 있는 교회와 주의 자녀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순결성을 지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폭력과 살상을 저지르는 트럼프 맞나요? 트럼프의 그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 주의 종들 13명이었나요? 그 주의 종들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샤몬과 주술에 경도된 어떤 이에게 안수 기도하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복음의 순결성이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는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시기를 저 좀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순결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아주 넘어지고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정결성, 순결성을 바로 새겨 바로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